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앞으로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온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때 묻은 삶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질 만한 마땅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면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우리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1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안내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소한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낙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 또한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그리고 비록 무기를 들진 않았으나 이념의 차이로 또한 힘겨루기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위협하고 갈라져 있는 이 온 세계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 지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쟁이 멈추게 하옵소서. 무고한 젊은이들의 생명, 무고한 주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멈추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주님 일상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세우실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대통령 선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험한 광야 생활 40년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 부탁하고 의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 손이 참으로 복된 손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고 나누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편지의 주인이신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확인했습니까? 촛대 사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의 옷자락으로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흰 14절 말씀이었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교회 모든 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석 같은 발로 이 땅을,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마귀의 권세까지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6절에서 18절까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16절, 오늘 본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 오른손, 왼손, 이것을 한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오른손 왼손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지만 개념적으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 옳다라고 하는 의미, 정의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눌 때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백성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지옥에 갈, 그래서 염소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항상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7별은 무엇인가요? 별, 20절 말씀에 그 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징 언어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별은 무엇이고 7촛대는 무엇이냐? 같은 이야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별도 교회이고 촛대도 교회예요. 7대접, 7나팔, 7인 이런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7대접은 어떤 사건이고 나팔은 어떤 사건이고 인은 어떤 사건이고 이것을 막 세세하게 구분 지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 대입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상징 언어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그 통치 아래 있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7별 20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교회의 사자들, 7교회의 사자들. 여기서 이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 엔젤, 천사죠. 그 교회의 천사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교회를 그냥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어요. 그 교회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교회의 노력이 아니에요. 성도의 노력이나 성도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자, 천사,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존재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7교회의 사자, 그래서 그 사자를 목회자라고 특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 목회자들만 중요합니까? 그 별은 모든 성도의 모든 교회, 그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들을 돕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그 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다니엘 12장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또 전도를 독려하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그걸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원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는 존재. 그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 진리와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참된 교회,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 교회는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바로 그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리를,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별이에요, 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 위에서 마을을 비추는 그 등불, 그 빛,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빛이에요. 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빛나는 존재 별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그 16절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 좌우의 날선검 많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죠. 이 좌우의 날선검은 어떤 것입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표현은 좌와 우에 날이 서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매든지 다 그 검의 영향력이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검을 좌우, 그러니까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것을 검이라고 말하고 한쪽에만 날이 있는 것을 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과도, 그거는 이제 한쪽에만 날이 있어요. 식도, 한쪽에만 날이 있고, 검, 단검, 그러면은 양쪽에 날이 있는 짧은 검, 장검, 그러면 양쪽에 날이 있는 긴 칼을 말하는 것이죠. 좌우에 날선 그 긴 칼로 휘두르시는데 모든 쪽에서 다 영향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영향력이고 방향성이에요.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 말씀의 영향력이,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임합니까? 이 바로 좌우의 날성검, 심판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몇 구절만 그것을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영생이에요. 생명이고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때는,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는 그 좌우의 날선 검이 살리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검이에요. 그런데 이 검이 세상을 향하여 임할 때는 그것은 어떤 검?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하리라. 심판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들로 쳤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그 빛, 그 별,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심판하는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곳 더 보죠.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11장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에 막대기, 말씀이잖아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너무나 정확해요.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하는 것이 없어요. 일관되게. 그 1700년, 1800년 동안 쓰여진 그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같은 말씀만, 같은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처럼 이 좌우에 날선 검이 우리 교회를, 성도를, 저와 여러분을 감찰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날개로 덮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16절에 그 뒤에 말씀 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혹시 이 말씀 어디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본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이 본문도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본문, 많이 들어보신 본문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이제 사사 드보라 때, 드보라가 고백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거든요. 이 드보라는 여자 사사잖아요. 이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 항상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태평해요. 그래서 5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하고,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사사 드보가 있는 동안 40년 동안 태평한 거예요.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태평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했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앞에 있던 사사, 에훗, 삼갈, 이 사사들이 죽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또 괴롭게 만드셔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드보라인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직접 막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울 수 있습니까?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드보라 곁에 누굴 두시냐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두시는 거예요. 그 바락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락이 드보라 없이는 안 싸우려고 해요. 드보라가 그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라고 바락을 내보내는데,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 해요. 직접 전투에 나서진 않지만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나가요. 그래서 바락이 힘을 얻어서 가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야빈의 군대의 장군이 누구냐면 시스라예요. 그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어디가 이겼을까요? 바락의 군대,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의 전투를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 유명한 기드온, 미디안 족속과 대적해서 싸울 때 그들은 무기와 병거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은 뭐 갖고 싸웠습니까? 겨우 300명 데리고 항아리, 횃불 가지고 싸웠어요. 코미디 같은 이 전투에서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의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삼손, 뭐 가지고 싸웁니까? 나귀 턱뼈 가지고 싸워요. 삼갈, 뭐 갖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소몰던 막대기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던 모세와 그 백성들을 완전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그 백성들 스스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드보라나 삼손이나 삼갈이나 기드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승산 없는 싸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그 승산 없는 전투에 하나님께서 내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전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 전쟁 후에 이 드보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사기 5장 20절. 사사기 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아까 우리 계시록 1장 16절 앞선 본문에서 별 나왔잖아요. 그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분명히 바락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별들이 싸웠다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시스라의 군대, 가나안의 군대와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에요. 바로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그 하늘의 교회, 하늘의 존재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실제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을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처지를 바라볼 때는 승리와 내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승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이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공부를 잘해서 더 뛰어난 등수를 갖게 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승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이 참 교회다워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거룩함을 지켜내고 더욱 거룩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승리를 교회에 가져다주는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 승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자유롭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상대방의 어떤 조건이나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사랑,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그렇게 자유롭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 짓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해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랑을 교회에 심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사랑하게 되는 존재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승리,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누가 가져다 준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동원하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참하면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더 높고 선하신 뜻이 있겠죠. 제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승리의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또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어지러워요.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어떻게 우리를 요동하고 혼란스럽게 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시는 그곳, 우리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그 산으로 올라가는 순종으로 그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짜기에 세워지지 않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그것이 심판이고 죽음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세상 위에 서 있는 승리, 사랑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놀랍게도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본문 17절 보시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나 죽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것들을 좀 몇 군데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거룩한 영광의 빛 앞에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5절에서 5절과 9절 말씀, 다니엘 10장 5절과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다니엘 환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스바 정금을 띠었고 하면서 5절부터 8절 9절까지가 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환상이거든요. 9절 말씀 뭐라 하냐면,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영광의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댔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다니엘이 여기서 잠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담이거든요. 근데 이 라담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갑자기 힘을 잃고 정신을 잃는 것을 라담이라고,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는 것,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 라담이에요.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있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 망하다라는 게 뭐냐면 파멸하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파멸되었다. 죽었다. 가망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빛과 음성이 들렸잖아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눈을 감게 되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성전이 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눈도 멀지 않고 죽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신분이고 교회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존재는 오직 교회, 성도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 그 교회 위에,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본문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내가 너를 시작했고 내가 너를 완성시키는 존재다. 내가 이 세상을 시작했고 이 세상을 끝내는 존재다. 내가 전쟁을 시작했고 내가 전쟁을 끝낼 것이다. 내가 코로나를 시작했고 내가 코로나를 끝낼 것이다. 내가 너의 고난을 시작했고 내가 그 고난을 끝낼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냥 봤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그분을 바라보는데 눈도 멀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시작한 것이다. 내가 완성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자유로운 사랑, 한결같이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지 이것과 무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승리예요. 요즘 너무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죠. 요즘 같아서는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 차례도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아주 신기한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실 거예요.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철저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열심히 평생 동안 쌓아 올린 것도 이 코로나 한 방에 그냥 무너질 수 있겠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리하실 거예요. 그 전쟁, 그 두 나라 간의 전쟁에도 온 세계가 이렇게 들썩거려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내가 쌓아올린 돈, 내가 쌓아올린 명예, 내가 쌓아올린 성과, 이렇게 전쟁이 나는데 그런 돈, 명예, 성과가 뭐가 중요해요?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오늘 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너의 모든 쌓은 것들이 다 누구 거 되는 거냐?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은 어떤 분? 손에 생명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그걸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내가 다 틀어쥐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 생명의 권세, 그 열쇠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서만 그 열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그 열쇠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걸어 잠궈야 하는 것들은 그 열쇠로 걸어 잠그시는 거예요. 아무도 열 수 없어요. 주님이 잠그시면.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그 열쇠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신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 구석구석, 빈틈없이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 영역, 임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에도, 미얀마에도, 저 중국에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도 그 나라와 그 땅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그 말씀대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생명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까지 모두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우신 능력의 하나님, 이제 그 손을 우리 교회 위에 얹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안심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더욱 성숙해가고 거룩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 성도,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안심합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더욱 축복드립니다. 2022년 사순절과 부활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 제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이 종료주일이 되겠고 그 다음 주일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성숙함이 있는, 성장이 있는 귀하고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두가 다 코로나에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죠. 곧 끝나겠지만 우리 그때까지 조금만 더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비대면 예배를 이 3월 한 달 동안 더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실 텐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전쟁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평화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모두 다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